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 얼굴 보기가 좀 두렵긴 한데요. 자기 얼굴을 자신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이 뭔지 아시죠?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안.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내리시고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근데 안 보는 분이 있어요. 옆에 분. 샬롬. 안 보면서 하시는 샬롬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왜 먼저 자기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샬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는 인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샬롬입니다. 뭐 미국엔 뭐 하이도 있고 굿모닝도 있고 굿애프터눈도 있고 굿나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샬롬 이 한 가지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자기에게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 그런 인사가 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지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오직 내 평생 소원 평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갑자기 막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 평안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하고 인사할 때 그냥 우리는 한 번만 샬롬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땐 그냥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샬롬이 한 번 아니라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합니다. 근데 반가워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로 만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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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막 샬롬을 연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인사가 이제 샬롬입니다. 뭐 한국 사람은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샬롬이 가장 좋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보려면 샬롬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샬롬 샬롬 하는지 아니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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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보면 저 양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큰일 났죠 이제.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거든요.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이 84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계속 후배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인사 방법은 딱 하나 샬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갔으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애통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나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서도 샬롬 한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샬롬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돌아와서 퇴근해서도 가족들에게 샬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 그 표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례식장 갔습니다.
장례식장 가지고 샬롬 샬롬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샬롬 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은 샬롬 하지만 그 표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안 좋아요? 예, 별로 뭐 반응이 없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데 결혼식장 가서 샬롬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결혼식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샬롬하고 학교 갑니다. 그 뭐예요? 학교에 아무 탈 없이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인신매매도 많고 뭐 납치해서 유괴해가지고 죽이는 일도 많고, 또 거기는 포탄이 막 미사일이 뚝뚝 아무 때나 막 떨어져 버리니까 학교 갔다 오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집에까지 무사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겠습니다. 이 얘기가 샬롬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예요. 또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가정에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샬롬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회사 가서 아무 일 없이 잘 일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고 그리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미 새벽기도 나오신 권사님들은 샬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도 습관이 안 돼서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샬롬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제가 샬롬하고 이렇게 바꾸겠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 샬롬으로 인사를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내가 잘 생각이 안 났을 때는 다른 사람이 샬롬하면 그렇지 하고 샬롬하고, 그냥 한 번만 하면 좀 서운해요. 한 번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몇 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2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은 3번, 4번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불안과 초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평안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된 이 뒤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만 알고 이야기하는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알아야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 3절이 배경이 된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마음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누군가 하면은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는데 뭔가가 지금은 서로가 갈등을 겪고 있고 서로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가 지금 좀 교회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또 지금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때 둘이 참 이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힘쓰던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눈치도 보고 교회 안에 평안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건 명령인데 뭐 우리가 권면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고 동역자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 의견 차이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아량, 자비, 친절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서로 간에 서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을 베푸는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그 권면을 하면서도 지금 자기 마음에 뭔가가 지금 걸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걸렸을까요? 자기도 걸렸어요. 자기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어요. 자기가 직접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어디서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와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격려하자,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좋지요,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게 세웁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전도 여행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러 가다가 자기 힘들다고 되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강력하게 나갔죠. 그런데 바나바는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순한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그러니까 데려가자. 그런데 서로 의견이 대립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히 다투고 헤어져 버렸어요. 갈라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가버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권면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 가슴에 정말 아픔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이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까? 바나바가 잘했습니까? 바나바가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잘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단지 뭐가 있어요? 의견 차이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2절에 나온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오디아가 잘못했습니까? 순두개가 잘못했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뭐예요? 의견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열심이 없으면 이런 갈등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관심이 없고 일도 안 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건 뭐 참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열심이 있으면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정말 이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이 특심인데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감정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네가 내 일을 반대해 하고 하면 계속 대립만, 갈등만 일어나겠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방법이나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대하는 감정의 변화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겠다.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만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빴던 감정, 갈등을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이 좋은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그전에는 서로 대립했는데 찾아가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이냐? 갈등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절대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사람,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별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엎어지고 자빠지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시간이 많고, 말하는 시간, 그 말이 많고, 또 같이 일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와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뭐 내가 하자는 대로 100% 같이 하고, 이런 일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같이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남편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 가장 사랑한다고는 내 아내가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버리고 치유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와 가장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미리 사전에 마음의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저 사람과 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내가 저 사람과 항상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성가대하고 함께 뭐하고 함께 뭐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부부싸움 티격태격 많이 하죠. 부부싸움 가장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부가 가장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상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목표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좀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추구하고 나가는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여자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남자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지요. 그럴 때도 이 왼수 같은 남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그 목표는 같은데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죠. 가정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남편이 아니라 왼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 저 인간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을 베푸는데 내 마음속으로만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저 사람 참 저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저 사람 얼마든지 좀 갈등하고 좀 기분 상할 일이 있었는데도 참 저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구나.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자비를 베푸는구나. 저 사람 정말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도 참 오래 인내를 잘 하는구나. 이런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내 혼자 마음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현하라고 그러죠. 표현. 자꾸 표현하라고 그러죠. 근데 경상도 사람 잘 표현 안 합니다.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밥 먹자.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충청도 사람 속에 넣어놓는데 말을 안 꺼내. 말을 안 해요. 저도 충청도입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자꾸 사랑한다 하고 당신 고생했다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목사가 됐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만 우리 교회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사랑합니다. 내 혼자 아무리 그래 봐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나면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권사님에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그래 알아야 감사하고 알아야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관용을 베푸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좀 드러내놓고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그냥 무뚝뚝하게 샬롬 하지 말고 그건 장례식장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샬롬 샬롬 하고 좀 미소 짓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원수 대하듯이 하면서 입으로만 샬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저 사람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저 사람이 나하고 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좀 저 사람에게 관용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얼굴 쳐다보니까 안 돼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것 같고 용서할 것 같고 자비를 베풀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확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걱정하는 거, 이것을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다 어디에?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가지고 끙끙거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염려는 다 주님께, 내 영역이 아닌 것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면 누구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영역을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뭐 풀려고 노력해도 안 풀려져요. 여러분 사실 입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요, 웬만한 성도님들에게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 꼬인 거 좀 풀어보겠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더 꼬이고 더 꼬이고, 어떻게 꼬여가지고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풀 길이 없어져요. 남편과의 관계도 그래요. 뭐 남자들이요, 말로 여자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 바로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자기를 향해서 돌던지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그러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그러고, 뭐 앞에 뭐 바다가 있다 그러고, 뭐 별 뭐 난리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뭘 말로 다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모세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풀릴까 안 풀릴까, 저 사람이 돌아설까 안 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복잡해요. 짐승은요,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주면 끝나요. 아무리 뭐 두드려 패고 뭐 하고 했어도 맛있는 거 갖다가 줘보세요, 막 기절을 하고 쫓아와서 먹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참 복잡해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뭐 물건 사준다고 선물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복잡해요. 그거 다 된 것 같은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또 집사람이 또 그 얘기 또 끄집어내요. 아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또 20년 전에 이야기 꺼내도 또 그 얘기 하나 그러지 말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그냥 해주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를 또 20년 전 10년 전 일을 또 꺼낸다고 또 싸우면 또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다 똑같은 기도인데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굳이 구분을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것이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간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해 주시도록 나의 부족한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관용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관용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관용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없는 간구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감사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 그러면 날개가 없는 새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지요. 새가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면 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 놓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거 완전히 미친 것들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무슨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미쳤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보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 천국 가서 이 땅에 고생 안 하니 더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사고가 나도 감사,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은요, 그 기도는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건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거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 가지고 나왔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기도가 할렐루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서 한없이 할렐루야가 막 이렇게 연발로 쏟아져 나올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기도를 할렐루야로 기도를 마치게 될 때는 그 기도가 거의 응답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아직 내 마음에 차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봐도 제 경험으로 봐서는 틀림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앞에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은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해.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을 초월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의 형편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내 형편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해는 내 이해를 초월한 이해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해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이런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엄마가 안고 젖을 물립니다. 젖을 실컷 먹은 아기가 젖꼭지를 물고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요 상태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금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불안한 것도 없어요. 왜? 엄마 품에 안겨 있잖아요. 배불리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자기에게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주는 것이나 불안한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새근새근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가장 최고의 평안의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표현이 바로 그때의 그 어린아이들의 그 표정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불안이 있으면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아무 염려도 없고, 미움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질투와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성도 안에 비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 미소로 보내주실 때 그 어떤 것들도 나의 평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 중에 가장 성업하는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아주 극도로 교회에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여기 갔더니 한 달 후에나 됩니다. 접수하고 한 달 후에 오세요. 당장 죽겠는데 다른 데로 또 뛰어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도 역시 15일 후에 오세요. 또 다른 대형 병원을 뛰어갔어요. 거기도 한 달 후에나 됩니다.
아니 무슨 정신병원이 가면 바로 진료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4군데를 갔는데 다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로비에서 아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무슨 놈의 병원이, 내가 지금 돌아버릴 것 같은데 병원에 오면 치료를 해줘야지, 무슨 병원이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러고, 무슨 병원이 15일 후에 오라고 그러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이게 무슨 놈의 병원이냐 소리 질렀어요. 할 수 없이 일반 병원에 가서, 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지금 정신과가 성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정신과라 그러면 정말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자만 가는 곳으로, 정신병원 가면 끝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병원이 그냥 진료가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한 달씩이나 기다려야, 최소 보름을 기다려야 진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다 빼앗아 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울증 그러면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로,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울증이란 말이 내게 지금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란 말이 내게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 아주 그 스타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거의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참 기적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빼앗아가고,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다툼이 모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다 파괴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나온다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혹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근심 걱정 없는,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의 고통과 우울한 마음, 그리고 힘든 질병이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갈등을 관용을 베풀어서 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